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은 악플보다 무서운 말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 이후 4월, 5월 중요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지면 이제 겨울에 잠잤던 우리의 모든 몸들이 깨어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입이 깨어나는 시기예요. 조심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음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어로 사람과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의 가정의 풍경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깨우고 또 청소년들을 깨우고 예배에 와야 되는 여러분의 아침의 그 풍경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차를 타고 오는 그 차 안의 풍경,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얼마나 시끌벅적인지, 늦게 일어나는 애들 깨우고 그래서 일찍 자라 그랬지, 어머니의 잔소리가 막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1분이면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1시간 전부터도 화장대 앞에 앉아서 여전히 예배 시간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늦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를 탑니다. 차를 타서 왜 그랬어? 어제 일찍 자라 그랬지. 여보 화장은 좀 짧게 하면 안 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참고 있다가 운전하는 남편을 보고 왜 꼭 주일만 되면 그렇게 빨리 운전을 하냐고. 남편은 속으로 말할 겁니다. 너 때문이지. 화장을 1시간 하는 너를 기다리는.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를 오는 이 차 안의 풍경은 지옥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해서 차 문을 여는 순간 이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인 줄 아세요? 갑자기 안면 근육이 싹 바뀌면서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 톤이 이제 2옥타브 올라갑니다. 어머 권사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이에요. 이틀 전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사님 은혜 많이 받아요. 장로님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여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전까지 차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 막 손들고 그래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쓴 비폭력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자칼의 언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즉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강요하는 말들이 사실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환경의 문제를 통하여 힘들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평상시에 내뱉는 우리의 이 자칼의 언어가 내 인생을 다 태워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듯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배의 키를 어디로 꺾고 있는가? 소중한 내 삶을 망치는 입술의 습관을 말씀으로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온전히 십자가로 꺾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는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말의 기능적 위력, 두 번째는 본질적 원인, 세 번째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언어의 실체를 여러분 직면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입술이 수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의 기능적 위력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배의 크기나 밖에서 불어오는 강풍보다 더 본질적 위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배의 키입니다. 이 키는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주도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외부의 파도를 우리는 탓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남편, 아내, 자녀, 성도, 그리고 이 나라 탓.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그런 환경이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배는 파도 때문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환경 요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뒤집히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칠 때 사공이 키를 잘못 꺾기에 결국 우리 인생이 암초를 만나 결국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등이라고 하는 관계의 파도는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도가 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파도가 올 때 내 입술의 키가 어느 방향으로 꺾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 행복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그 목적지를 향해 그 방향성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가 아쉬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내가 너 하는 거 너 준비하는 거 볼 때 다 이럴 줄 알았어. 아주 엄마들은 말을 모질게 합니다. 하여튼 못돼 먹은 게 엄마예요. 자,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 뉘앙스가 너무 사랑해서 정말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이미 엄마의 그 말로 방향을 꺾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요? 패배, 그리고 절망. 이건 우리가 그냥 흔히 아쉬움에 토로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그게 그래 큰 문제가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건 본질적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이 혀의 문제에 이토록 집착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냥 한두 구절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 언어와 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도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 폭발하기 직전에 하얗고 같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분노와 증오의 언어로 가득 찼고 이 거친 기류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교회 안까지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분노, 이거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 안으로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하는 용어를 압니다. 즉, 내 안에 고통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 타인에게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혀의 문제는 교회의 매우 본질을 위협하는 치명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낸 거예요? 바로 교회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내 영적 가족들에게 그걸 쏟아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구찌백 버리셔요? 쓰레기통에 무스탕 버리세요?
쓰레기통, 더러운 거 버려요.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통 한번 보셨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은 제가 버리는 날이 있는데, 야, 이거 곤욕이에요. 이미 쓰레기 음식물통이 한 이만하잖아요. 가득 차 있는데 냄새가. 거기에 내 집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도 냄새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의 쓰레기통은요, 그것보다 훨씬 추해요. 가끔 우리는 호구 잡힌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그냥 말 못하고 잘 참으면 자신의 감정을 나한테 다 쏟아내요. 자기가 직장에서 열받고 힘들었던 걸 그걸 교회에 와서 왜 쏟아내지? 나를 호구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했다가 나중 되면 그 모든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내는 겁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나보고 잘못했대. 여러분, 그건 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와서 소중한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자신의 그 하루의 삶의 그 모든 분노와 증오를 누구한테 다 뱉어내요? 신랑한테. 여보, 양말 거꾸로 하지 말고 제대로 펴고 노노라고 늘 이야기했잖아.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그 남편의 몇 가지의 잘못들을 지적하며 다 풀어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비난, 수군거림을 단순한 한 개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T야 C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T야 C야, 어떠한 MBTI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옥의 유황불이 내 입술에 혀를 타고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건강의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되게 참아가며 설교하고 있어요. 1부 때 제가 방에 가서 독서를 쏟아 부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서를 막 쏟아 부었다라는 느낌인데 지금은 이 감정을 주스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불을 지피는 이유, 이제 요즘 시대에는 막 무식하게 사람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참 사람들이 교묘해졌어요. 그리고 수준과 교養이 있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언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무엇인가를 회의를 할 때 우리 함께 논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걸 펼쳐나가기 위해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요. 이 책 이런 정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결국 뭘까요? 그걸 통해 내가 주장하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묘해진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이 돌변해요. 저 사람은 비합리적이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머리가 정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혐오하고 내가 그 사람을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자기 합리화의 뿌리가 바로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 하나도 통제 못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지고 있는 이 입술의 혀가 가장 심각한 건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이 이것저것 다 통제할 수 있지만 길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죠?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의 길을 절망과 남을 향한 혐오와 신랑과 비난, 그리고 그러한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의 방향은 결국은 암초를 만나 파손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부흥을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좋은 말조차도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삶을 직면해라. 그 직면하는 것은 네 삶이 지금 어떠한 경제적인 결과를 얻어서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이들과 민족과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너의 삶과 미래를 직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답만이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분노와 증오가 있는 사회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살린 교회 공동체와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사회와 그들의 조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라고 말해요. 참 말이 신기하지 않아요? 혀는 쉬지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요? 우리의 혀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죽이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담학, 여러분 언어학, 이제 대화의 기술에서 우리는 말하기 기법을 이제 가르치고 배웁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메시지, 그리고 공감하며 들으세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그렇지. 내가 아이메시지 해야 되고 공감하며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며 듣는 게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을 쏟아놓는데 그걸 어떻게 공감하며 들어요? 그냥 듣기만 들어도 나도 꼭 병 걸릴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대답해봐요. 꼭 남한테는 공감하며 들어야지.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쓰레기 같은 그 이야기들을 나한테 다 쏟아내는 걸 듣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건 안 돼요.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맨날마다 여러분 찾아와서 그 우울을 토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는 이야기들을 며칠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 듣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야지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에는 그 모든 교육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살살 끌고 봐요. 그러면 본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좀 안 써서 그렇지 원래부터 욕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언어가 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영어로도 표현 못하는 그런 언어적 감각을 가진 나라가 우리거든요. 여러분 충청도 욕은 뭐 별 들을 필요도 없고 경상도, 전라도 이런 욕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창자를 꺼내 젓갈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줘도 그 참 묘하지 않아요? 우리가 긁히잖아요. 속된 말로 긁히잖아요. 긁히면 본성이 드러나요. 지금 예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한번 긁어봐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본성만 남은, 아주 제된 본성만 남은 그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배운다고 되면 좋은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배우면 분명히 좋은데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을 때는 그 배움조차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입술을 우리는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가게 할까요? 자,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인정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미칠 일인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결국은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말 한마디 이쁘게 할 수 없어요. 늘 언제나 계산을 내야 되고 계산된 이야기 속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화법들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언어로 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히 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곤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억울한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참 이거 해석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다 돌을 던지고 침뱉었어요. 여러분 아주 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못 죽여서 한 달이 딱 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정말 침묵하셨어요. 왜 그럴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내뱉는 그 독설과 원망의 제약을 몽땅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죄라고 하는 걸 야고보 사도는 그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적 본성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독설과 악이 가득 찬 신랑과 비난과 증오와 분노가 묻어나는 그 언어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친히 예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 되셔서 침묵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다. 즉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생명의 언어와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입술에 친히 혀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혀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극단과 극단으로 치닫는 이 조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과 극단이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줄은 저는 예측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 선배들 세대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일어났던 그때를 지나 지금의 다시 이 극단과 극단, 지식으로 무장한 극단과 극단이 서로 대립하는 시대 가운데 저는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포용도 수용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편이 되어야만 자신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편이 되어지면 내 편이 아닌 자를 향하여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도 왜곡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법을 보면서 늘 언제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법에 조문이 써 있어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대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치와 결탁할 수 있겠다. 결탁하면 판사의 판결은 더 이상 공의와 정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꾸는 겁니다. 근데 늘 언제나 세상의 역사 속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힘을 가지면 그들이 시작했던 본질적인 마음과는 상관없이 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으로 변모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늘 언제나 한탄이 섞여 있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끝맺음을 맺을 뿐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참된 꿈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6월은 또 선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향한 긍휼,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워지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새로운 입술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그런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랑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크면 클수록 말은 왜 그렇게 모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면서도 꼭 말을 비꼬면서 축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산기가 머리에 들어찼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한테 제가 커피 한잔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가장 좋아요? 목사님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감사해요 라고 딱 생각하고 이제 마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게 생각이 많은 게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 단점이 뭔 줄 알아요? 쓸데없는 소설을 너무 많이 써요. 그냥 목사님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인사치레 하잖아요. 인사치레로 끝날 이야기들인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건 나보고 하는 것 같은데 못된 놈 떡이나 하나 더 먹으라고? 미친 거예요. 네? 당신 지금 정신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라고. 그런데 왜 그럴까? 저도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곤욕을 당해보니 누군가의 수근거림이
나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을 만들고 그걸 믿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결국 왜곡된 생각과 그에 따른 자칼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지옥의 불과 같은 사회적 관계로 우리를 끌어버립니다. 우린 작은 혀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려 하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분을 내고 마음이 상해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와 합리화에 사로잡힌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소리 지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성공적인 것들을 다 이루면서도 억울하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야만 결국 정의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 삶의 모습, 내 언어가 직면함을 통하여 회개할 때야만이 그제야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제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과 꿈과 소망과 부흥의 언어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부활절 지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시기 5월은 어린이날부터 해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을 다 갑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주머니의 넉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분노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3초 룰입니다. 특별히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교회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죠. 특별히 집에서 이제 좀 일찍 와 계시는 엄마들 밥하고 죄송해요. 밥을 안 하는데 제가 밥을 한다고 표현했네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근데 꼭 기다리고 늦게 오면 이제 화가 올라오죠.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도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인생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는 거예요. 제가 남자들은 그렇죠. 무뚝뚝하고 말을 많이 않고 여자들은 표현 좀 해줘. 그럼 그런 표현하는 남자 만나지 왜 표현 안 하는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 표현하는 남자 만나면 말이 또 너무 많다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좋다고. 정말 여자들은 어쩌래요.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해 있는 걸로. 근데 말이 많든 적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많아요. 가정, 아내, 자녀. 그러니까 이 무게를 그러니까 여보 내려놔. 아니 내려놓고 싶지. 진짜 내려놓고 싶어요. 눈물 나게 내려놓고 싶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죽을 때까지 눈물이 나고 뼈가 부러지고 무릎이 나가고 해도 이 남자들의 그 삶에 그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오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나 당신만 바라봤는데 왜 당신만 바라봐? TV도 보고 임영웅도 보고 여러분 장민호도 보고 좀 그래. 왜 밖에서 죽을 고생하는 맨날 남편만 바라보고 저 남편만 들어오기를 보려고. 들어오면 애 좀 봐줘. 쓰레기통 이거 좀 버려줘. 노가다 시키려고 기다려? 같이 일하니까 알지. 근데 뭔가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남편도 힘든 삶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좀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들 보면 신발 너지분한 거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사람 6명 살면 현관이 대문짝만 해도 안 돼. 그런 데는 하인이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돼. 애들 4-5명 뛰어다니는데 무슨 신발 정리가 되고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런 환상을 버려. 결혼하면 내 아내가 깨끗한 집. 그건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환상을 가지고 다들 결혼했길래? 그럴 때 쏟아내고 딱 할 때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이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침묵하신 주님을 조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조금 참다 보면 야, 내가 할 게 없죠. 내가 정리하면 되고, 이렇게 말하는 제가 지금 회개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신발이 진짜 짜증나. 우리 집 그냥 초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발이 세 개만 있어도 3, 6에 18, 20개. 그 어디 갖다 넣어? 못 갖다 넣지. 집이 100평이라도 안 돼.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역을 참으신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표를 물음표로 좀 바꿔봐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여보, 내가 이야기한 거 왜 안 들어줘?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침표 대신 여보, 오늘 이래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왜 어디 마음이 좀 불편해? 좀 이런 거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나 좀 잘해보세요. 사모님 머리 흰 거 보니까 유전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설교는 안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은 건강하고 키도 크고 그 어르신들 라떼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언어를 좀 배우면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면, 그러니까 엄마들은 딱 질색이에요. 하여튼 잘 모르는 엄마들이 문제일 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야 그게 재밌어? 야 그 신기하다. 그게 왜 재밌지? 야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거 왜? 그게 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이 엄마들 내 함소리도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말이야. 뭐 좀 야구르트 먹이면 왜 어머니 야구르트를 먹여요? 왜 라면을 그럼 네가 데리고 가 키야. 쥐가 키우면 되지 뭘 먹인다고 뭘 뱅쇼를 다 하고 뭐 그다음에 이걸 먹이라고. 그럼 네가 키워 그냥.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생 70 넘어서 허리 아파 죽겠는데 어디 꽃구경도 못 가고 그 맨날 애들 출퇴근이나 해야 되고 그래놓고 말이야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돈 얼마 주면서 왜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뭐냐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100세까지 살고 있는데 뭔 문제야. 짤데기 없는 소리들을 맨날 해쌓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설교 끝내야 돼요. 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해야 돼요. 1부 때 지금 웃지만 1부 때는 아주 전멸이었어요. 독설 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뭔가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해서 다행이다. 이만해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여실 거야. 그거 말고는 뭐 있어? 너 준비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 그렇게 하다가는 떨어질 건 내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서. 아주 못돼 빼먹은 사람들 안 될 것만 보고 있다가 안 되니까 내가 너 그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살까? 우리는 한 번에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 도전, 실패, 도전 그게 쌓여서 인생을 이루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너를 위해 조금 더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하고 따뜻한 계절,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가정, 교회, 직장, 기업 그리고 이민족 다시 한번 여러분 더 돌아보십시오. 지금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던 따뜻한 생명의 언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